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새 날씨가 아주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날씨가 좀 더웠다, 추웠다, 맑았다, 흐렸다, 또 비가 왔다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흔들리고 늘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견고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5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갈라져 싸우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스캔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이렇게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해서 누구의 은사가 더 강력한지를 가지고 싸웠고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볼장 다 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잡하고 한심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어느 교회나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고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공동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또 아가이고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며 아마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도 등장하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첫 열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는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도시인 우리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불리는 아테네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역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열매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유일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의 이름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시작을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스데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한 15절의 마지막 문장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일해 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우리 17절에도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바울의 칭찬을 또 받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럴 줄 알았다. 한심하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부족함을 알고 조용히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알고 그 부족함을 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쩌면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관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와 성도의 부족함을 자신들의 헌신으로 채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데바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소망이 없었던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되고 지탱이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They refreshed my spirit, 그들이 나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준다. 이건 정말 극찬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번역도 아주 참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말을 하다 보면 벅찬 희망이 차오르고 아직은 그래도 참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가 돌게 하는 사람일까요? 뭐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마음에 감사와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솟구치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숨 나오게 하고 더 지치고 고민이 가득하게 하고 더 깊은 동굴로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말만 하면 늘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보면 지적질하기에 바쁘고 다른 상대방을 기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생기가 도는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일할 맛이 나고 또 나를 통해서 용기가 솟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생기가 도는 내 주변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충성되고 신실하고 변하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힘이 되고 생기가 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